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삽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넓은 길과 좁은 길 이게 예수님 얘기하시면 좁은 길로 가라. 어, 우리가 이게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많이 살아가냐면은 그냥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 그냥 주어진 것 속에서 사는 거, 이렇게 많이 살아가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서 경제 축복이 없나 보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 성실하지 않아서기보다 뭐냐면은 이게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데서 열심히 하면은 잘 안 맞는다고요, 보면. 아니, 조선시대에는 제일 저거한 게 땅이 많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 시대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그게 제일 저거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도 뭐가 가냐면은, 서울에, 광화문 거기에, 그 유기전 있었잖아요, 보면은. 물품들 사고 파는 거 있어서. 품목들 있잖아요, 비단. 그리고 뭐, 인삼. 이런 거 하는 게 잘 됐잖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쫓겨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쫓겨나야 된다. 어, 쫓겨나든지 밀려나는 못하면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쫓겨난다라는 부분은 내가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쫓겨날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은 그 목사님들 동기들 있잖아요. 교육자들이 주로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시 구독자들이 줄고 이제 뭐 개척이 좀 많이 나오더라. 근데 내가 한 가지 꼭 얘기하는 게 있었거든요. 뭘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계속 있을 생각하지 말고 쫓겨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잘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담임 목사님 비율을 잘 맞추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니즈에 이렇게 잘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나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은 자기에게 좀 답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쏠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답을 주는 이 사람은 자기 은혜 받은 사람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래서 쫓겨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되거나 또 너무 시기 질투가 나와가지고 쫓겨나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왜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게 됐냐면요. 거기에 이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새로운 왕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벌써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풀을 잡고 있고 회당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잘 아는 바울이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기독교인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했다.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가고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오게 됐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저거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삶의 내 틀에 여기서 편안하고 쉬운 길을 자꾸 찾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러나 저러나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이라는 이 팀은 뭐냐면은 그 지역의 틀과 그 지역의 종교들, 그 지역의 정치들, 그 모든 걸 다 뒤엎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는 과정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오게 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편한 길, 내 인생의 편한 길. 제가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자꾸 괴롭히거든요. 왜 괴롭히냐면은 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뭐냐면은 좁은 길로 가는 건데 남이 편하고 쉽고 그런 길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 왜냐? 그 편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요. 최고 많이 좀 유행했던 자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방이었어요. 저도 노래도 잘 모르는데도 친구들 따라 노래방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때 뭐 5천 원이면은 몇 곡을 넣어주더라고요. 나 기억도 잘 안, 같지도 않아. 근데 다녔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와가지고 사람들 막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생겼어요. 그때 돈 본 사람들은 초기에 한 사람들 제일 돈 벌고, 나중에 온 사람들 다 던지고 다 나갔죠. 요즘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보면은. PC방. 이것도 초기에 하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많이 붙었을 때는 거의 끝물이에요, 항상. 근데 보통 보면요, 사람들은 다 많이 붙었을 때 그때 온다고. 그잖아요. 요즘에 뭐 다들 아파트 산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고, 주식 많이 산 사람들은 고생 많이 하잖아요. 계속 기다리면 괜찮겠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다 붙었을 때가 문제라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길 안 갈 때 그때 진입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제 너도 나도 다 할 때 그때는 항상 끝물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유연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도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라는 팀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 들어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죽여야겠다. 우리 저놈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 사람들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이런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장사를 하잖아요. 시기 질투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비교돼서 못 있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뭐 일 열심히 하지. 뭐냐면은 이 똑똑하게 하지. 하여튼 뭐해서 너무 뛰어나서 막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서두로 얘기했듯이 쫓겨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당시에는요, 사역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곳에만 머물러서 사역을 하는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 분과 바울은요,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역사 일어나니까, 시기질투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막 얘기해. 그러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이 친해서 좋은데 나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뭐라 그런데 뭘 뭐라 그러는데 얘는 학교 가서 수업 들으면은 이제 자기 어느 정도 예습 다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못 풀게 한다. 그 집중하라고. 그리고 또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 자기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못 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다가 영어 단어 쭉 써놓고 앞에 보면서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야 뭐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하니까. 면학 분위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거야. 네가 가는 목표가 있고 네 꿈이 있으면은 그거를 빨리 끝내야 되면은 그거를 미리미리 했고 지나가는 거 빨리 끝내놓고 그리고 네가 이걸 가야 돼. 왜냐? 선생님이 너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네가 그 학교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인생이 보장되는 거 아니니까. 너는 뭐냐면은 다른 애들 다 가는 대로 가는 식으로 가면은 너는 국민이 되는 거야. 국민. 그냥 대한민국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뭐냐면은 네가 지도자가 되고 또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저거 하려면은 남이 가지 않는 데로 가야 돼.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창의력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야, 해야 될 거 빨리빨리 끝내고 그리고 인도받아야 돼. 인도받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쫓겨났다 생각하면은 이거 뭐 어디서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보면은. 아니, 이거 어디서 통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어디서 통할 수 있는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 뭐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지역 사회의 틀을, 그거를 깨는 작업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 지역에는 종교의 틀에 받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은 지금 이 빌립보란 지역도 대사로 지역도 보면은 시대 적응을 못해요. 지금은 아주 인구가 별로 없다고요. 옛날에 고린도 하면 인구가 많았는데 지금 3만인가 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시대 흐름을 못 찾아낸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과 민족은 분명히 망한다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부여의 유민들이 거기까지 간 거래요. 불, 부여, 그게 같이 강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걔네들이 흉노족이라 그러는데 그 흉노족이 뭐냐면 우리 고조선 유민들이 거기까지 말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배우거든요. 그냥 한반도 역사 안에서만 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거기서 아담의 후손이니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인디안들이 저기 북미, 남미까지 넘어갔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어려우니까 다시 또 걔네들이 유럽으로 간 게, 그 헝가리, 그거 우리 유민이잖아요. 그건 말갈족이랑 같이, 우리 여진족이랑 고구려 역사 같이 섞여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한 우리 문화로 보잖아요, 보면은. 근데 불가리아 같은 데 가보면 고대 유물들이, 한국 유물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뭐 중국에도 한국 유물들 꽤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헝가리 같은 경우도 걔네들도 우리 형제라, 형제 국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나라라는 개념,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말 타고 다니는 대로 자기 거처에서 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가 뭐냐, 우리는 이 한반도에 갇혀 있고 또 우리 삶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기 안에서만 뭐 한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뭔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냐. 내가 여기서 쫓겨난다면. 여러분이잖아요. 아, 목사님 은혜 줘야 돼. 그 말도 맞는데, 그거 빨리 넘어가야 돼. 아, 언제까지 목사님 나에게 은혜 주냐. 내가 혼자 말씀 읽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이거를 틀을 깨버려야 되는데, 안 끄면 신앙이 안 자라요. 어? 요 삶도 그렇잖아요. 이 내가 시키는 것만 한다. 그거는 노예라니까요. 시키지 않은 거 내가 시켜야지 사람을 오히려 이래라 이래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찾아서 하는 사람이 되고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돼야지. 오늘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대사로 지역에서도 오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3주밖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 그러면 이 대사구조사는 왜 썼냐? 아직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립시키려고.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 평생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얘네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은, 혼자 이 어른이 됐을 때, 얘들이 빨라다 그러면은,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부잣집 애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중학교 때 벌써 유학 나가 있는 애들 많잖아요. 고등학교 때 유학 나가 있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네가 어디 전 세계에 나가 있어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혼자 네가 뭐 비전 가지고 네 달란트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뭐냐면 네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교육시키는데 왜 자꾸 교육시키겠어요? 그 교육시키는 이유 하나니까요. 독립시키려고. 독립시키려고.
자녀들한테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 엄마가 너 도와줄게. 엄마가 너 도와줄게. 엄마가 뭘 도와줘요? 학교 가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서도 어떻게 엄마 아빠가 걔를 도와줘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걸 해줘야지. 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보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인도 받아라. 내가 네 꿈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네 일을 그걸 해줄 수도 없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거다. 독립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니까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틀에 박힌 내 습성과 습관과 그거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응답받아 하나님 축복 누려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빛을 선명한 자로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믿음의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말씀해 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왜냐 이 복음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도움이 되는 거를 이거를 아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이들이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난과 아니 능력을 안 당했으면 안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쓰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쫓겨난 것이지 비유 맞추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했으면 이들이 안 쫓겨나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좋은 얘기해서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안 좋은 얘기. 도움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바울이 그 전도 나간 것은 또 이 대성학교 간 것은 그 어린 교회 거기 소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도움을 받으러 갔다. 왜냐?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믿는 자들도 이 바울이 너무 역사를 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축복이어야 된다. 여러분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이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시기 질투 해요 안 해요? 어? 네?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그냥 타성에 젖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조금 시기 질투가 있어야 돼. 저 친구 왜 저렇게 잘 된대? 그 말은 자기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너 어떻게 저렇게 저거 하냐?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사람들이 보고 시기 질투를 해요 안 해요? 시기 질투를 해야 돼요. 그게 잘 키운 거야. 걱정된다. 그거는 한 거 놓치고 있는 부분. 적당히 한다. 적당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적당히 하면은 좋긴 한데, 인간관계는 좋긴 한데, 개인 축복과 이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은, 아이들과 믿음으로 얘기하고 가르칠 때, 넌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러잖아요. 남이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여기서 꼬리 할 것 같으면, 다른 거예요. 용의 꼬리를 할래? 뱀의 꼬리를 할래? 걔네들은 뱀의 머리 할래? 그럼 뱀의 머리 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갈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이 대산업 교회, 또 대산업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야, 너희들이 이 대산업 교회에서, 그 불신자들과 같이, 그러면 어설프게 믿는 신자들과 같이, 그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과 다른 생을 살아라.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꿈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고 또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역사 그 응답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틀에서 이 상아에 갇혀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적당히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비전은 크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라. 영적인 증인이 되라. 제가 우리 애들 조금 교회 애들이 피아노 치는 이렇게 치잖아. 피아니스트. 왜?
얘는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피아니스트도 될 수 있고, 우리 아들 수학 공부하면 수학 박사님, 영어 공부하면 영어 박사님, 한글 공부하면 한글 박사님, 요즘 뭐 또 만화책 한문 공부하는데 한문 박사님. 왜? 계속 뭐냐면은 10% 1% 엘리트,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전문인이 될 사람이야. 이거를 계속 심는 거야. 어, 이게 뭐냐면 교육이라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놓쳤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모든 백성을 살리라라고 생각을 해줬는데, 메시지를 줬는데 자기들끼리만 잘 믿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전 세계 노를 흩었다니까요. 오늘 이 대사그 지역에도 이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왜 왔냐? 나라가 망해서 왔어요. 원래 성도로 왔어야 되는데, 인도받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 가니까요, 막 젖가꾸리 흐른다는데 가보니까 산지야. 그 산지만 보면은 이게 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산에는 구리가 있고 철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거기가 다 뭐냐면 무역 통로예요. 무역, 뭐냐 중개 무역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 당시 애굽이랑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랑 저기 갈대하고 그리고 저기 이란, 페르시아, 인도까지 그게 다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중간에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힘을 얻으면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중개무역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안 가고 우리끼리만 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지고 모든 부분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만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신앙 뒤떨어진다니까요. 제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간증 들을 때는 새롭게 하소서 같은 거 보세요. 왜냐? 우리 교회 뭐 새롭게 하소서 막 나올 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응답과 축복은 여러분은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이 초장교회 30명, 50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 생각과 시스템에 갇혀 있을 거냐고요. 난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해. 여기선 잘할 수 있겠지요. 저쪽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안 할 거예요. 그 교회 갈 거예요. 가면은 또 되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뭐냐면 우리는 생각에 갇혀가지고 여기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다 주어진 것들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믿음의 개척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개척자. 그리고 뭐냐면 그거를 개척하고 나고 이겨나가고 나고 승리하고 나면은 뭐냐면 굉장한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 믿음의 개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면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개척하는 거니까 힘들지. 처음 하는 거니까 힘들지, 어렵지. 그리고 아직 이게 다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어렵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어려워야지. 이 정도는 힘들어야지. 이 정도는 넘어서야지. 그러니까 그 태인아, 미국 목사님 미국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갈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다. 거기 하와이를 넘어간 적이 없고, 목사님은 주변 나라만 가봤어. 대만, 필리핀, 그리고 뭐 미얀마, 태국, 그리고 뭐 이게 몇 군데 안 가봤어. 그래서 몰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다 사람 사는 거 아니겠니? 사람 사는 곳 아니겠니? 다 사라진단다. 말이 잘 안 통하면 자기 발음이 안 좋대. 야, 발음이 뭔 상관이냐? 목사님이랑 같이 일본 가봤지. 너네 영어 나보다 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눈치가 빠르지. 차이가 뭔지 알아? 모르겠어. 많이 가본 놈이랑 적게 가본 놈의 차이야. 많이 있어 본 놈과 안 있어 본 사람의 차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모르는데 물어본 사람과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은 사람의 차이야. 너네는 그냥 나보다 영어도 좀 잘 알고 한데 안 써먹었을 뿐이야. 그 내가 얘네 보고 뭐 찾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데 연차인가 뭐 됐는데 얼마 시간 되냐 뭐 알아봐라. 그 둘이 그 공항에 오사카 공항에 둘이 막 돌아다녀요. 명준이랑. 야, 야, 일로 와봐. 네, 목사님 못 찾았는데. 야, 너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는 제일 큰 항공이 있다. 세계적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대한항공 출신들은 거의 다 한국어가 된다. 그 한국 가가지고 데스크탑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영어도 할 필요 없고 일본어도 할 필요 없지.
그러네요. 가봐. 가니까 얘기를 했어. 하니까 잘 알아듣던데요. 그래. 그래서 잘 알아듣지. 왜 그런지 알아? 니네 고정관념으로 사니까 그래. 우리 같이, 나같이, 목사님 같이, 언어 잘 모르는데도 싸돌아 다니는 데 굉장히 많아. 싸돌아 다닐 생각을 해야 네가 싸돌아 다니는 응답이 오는 거야. 너는 갇혀 있어서 여기서만 생각하잖아. 이 신림동, 관악구 신림동에 산에 살아가지고. 목사님도 이 산에 살 때는 몰랐는데, 성도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냥, 그냥 얘기하거나 뭐 적어놓은 거 가지고 얘기하거나 발음 비슷하게 해도 사람들이 다 가르쳐 준단다. 어, 정말 황당한 거냐. 필리핀에서 나를 오라 그랬는데, 이 클락이라는 동네에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어디로 오라 그래. 아니, 그 필리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요, 8시간을 차를 타고 바기오까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게에 두 번, 한 번 갈아타야 되는데, 이야, 씨, 황당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길이 있어요. 왜냐, 이놈이 인터넷 시대라 가지고, 그걸 가본 놈들이 인터넷에 사진으로 다 올려놨네? 그래가지고 그거 봐가면서 가면 돼요. 근데 한번 딱 멈췄어요. 가다가, 왜 멈췄냐면은, 야, 이 버스가 연착하는 건 생각을 못했네요. 이 버스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버스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 눈치 보니까 그래.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필리핀도 영어를 많이 쓰고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까달로그만 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 보니까 그 버스 타는데 줄을 서 있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 나도 그 줄에 섰지요. 그래가지고 4시간표 아닌데 그 앞에 오는 연착된 거를 거기 타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 가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면 대충 눈치 보면 하게 돼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해보면 별거 아닌 거 많아요. 의외로. 의외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새로운 말씀도 많고, 우리에게 맞는 거 많고, 은혜 받는 거 많은데, 무조건 안 해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요. 목사님, 난 그건 못해요. 아, 그러니까 그거 정중회장이나 그전 해보긴 해봤냐고. 오늘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뭐냐면 이들은 확실하게 복음 전하자.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게 길이 돼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왜냐면 지금 시대에 여행하기 좋은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제가 여기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틀을 깨야죠. 생각의 틀은. 돈이 없어서 뭐 못한다. 환경이 안 좋아서 뭐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걸 이겨내면요. 그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스타가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 사모가 나한테 큰말 닥달을 해가지고 내가 본 영상이 있다니까. 이혼년대. 애가 뭐냐면은 이게 다우증후군 아이를 키우는데 얘를 연세대학교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는지 나를 빌려보라고. 저는 교육에 대한 걸 좀 많이 봤어. 책을 좀 많이 봤어. 뻔한 거라도 잘 안 보거든요, 보면은. 근데 만날 때마다 이게 닥달하니까 나도 가정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봤죠. 이 사람이 자기 운명을 바꾸려고 책을 1000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당후중인 아이를 가지고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 다윗, 이 뭐냐, 바울이 복음 전하기에 힘든 게 아니라 뭐가 나왔냐면 복음 전하기, 복음 받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하고 딴 데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가 산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눈을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중개인 무역하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우리 인생의 핸디캡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핸디캡. 내가 제일 부족한 거. 아, 목사님, 나는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왜 특별한 게 없냐? 특별한 게 없다는 말은 대중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중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기질이 좀 모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모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장점일 수도 있다니까요. 목사님, 나는요, 어디 가면은 제일 내가 우리 집에서 못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뭐 하냐면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좀 어리숙하면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 대신 뭐 하냐면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를 깊이하면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된다니. 그게 우리는 뭐냐면 다 안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되는 조건이라고 자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대사로 교회 로마 핍박받아. 그리고 목회자가 3주밖에 없었어. 디모데가 조금 도와줘. 그러면 될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냐면 그 말씀 못 받은 거를 깊이 읽은 거예요. 뭐냐면 이 못 도와주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응답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겠어요? 12제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좋은 특징이. 뭔 특징이 있냐면 이것들은 무식해. 그래서 그대로 믿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 예수님이 거기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게 아니라. 그럼 걔네들이 따라오겠어요? 내가 이 왕궁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은요. 이판사판이에요. 베드로 가정이 있는데 3년 동안 나와 있었어. 야, 그 부인도 대단한 것 같아. 와서 끄댕이를 잡고 가야 되는데 나갔나 보다.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부인 데리고 같이 성교했습니다. 성교할 때. 아니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3년 동안 집중했는데 세계 살리는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생명 건 사람들이에요. 무식하지만 연약하지만 사람들을 그 당시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특히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서 너희가 어디로 가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쓰임받아요. 여러분 계속 내게 단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무지하면 그 잘못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인도받아요. 축복 누리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하는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니까요. 성도들이 뭐가 나냐? 봐라. 저기 하나님 뜻하지 않으니까 맨날 감옥에 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사역을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게 대산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이 사람들이 소수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셨다. 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은 이유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진하게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느니라. 근데 세게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까지 이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 왔다. 근데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은 기억해라. 그 말은 뭐냐? 너희도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갓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울 거고 또 믿음이 이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 않냐. 그러나 이 애쓰면은 반드시 너희가 열매 있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열매인 것처럼 너희가 믿음의 열매를 나게 돼 있다. 그래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 여기 지역 갔을 때는 자기가 일하고 통교를 했어요. 자비랑 통교사. 그거를 한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어떨 때는 내가 뭘 배울 때 돈을 안 받아도 내가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다. 그럼 가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준비해야 돼요. 인도 받아야 돼요. 왜? 확실한 거면은, 월급이 적고 많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일이 안 돼.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통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못 본다고 왜 하냐? 아니요. 나는 거기 비전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왔죠.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올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럼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뭐가 저거 하겠냐. 그래서 걔한테 그랬다니까요. 야, 어차피 너네도 쫓겨나. 개척해야 돼. 야, 팔아.
다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지. 너네한테 왜 물려주냐? 너네한테. 그리고 목사님들 수명이 얼마나 기신데 3, 40년씩 하셔야 되는. 젊었을 때 개척하는 게 낫지. 나이 들면은 애도 키우고 뭐 갇히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못해. 어? 그러니까 결단하고 위에를 놓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열수를 두고 바둑판을 두듯이 위에를 놓고 우리가 바둑판을 두고 있는데 이 바둑판 두 사람이 맨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 갈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너는 대사는 교회 너네는 어떤 교회냐? 앞으로 이 지역 전체를 살릴 교회인데 너네가 좀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되겠냐? 그리고 뭐냐면 환경이 힘들다고 너희가 힘 빠지면 되겠냐?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릴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믿음의 친구로 나타내 보일 텐데 그거로 계속 힘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10년 후에 생각했을 때 아 그때 선택이 그때 믿음이 그거 잘한 거야.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얘기하지 마. 지금 상황 보고 얘기하지 마. 그거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 키울 때 뭐라고 했어? 왜 기저귀 안 갈아주냐? 내가 첫째를 보고 있으면 둘째 기저귀 네가 갈아야 돼. 아니 권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남편이요 애도 잘 안 봐주고요. 뭐 그런 얘기 해요. 그래서 그래요. 기저귀는 애 셋 나면요. 셋 낳고 나면은 10년 후에는 기저귀 안 갈아요. 그 기저귀 안 갈려가지고 자꾸 싸우시면 어떻게 해요? 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 어떡해요? 그 누가 하든지 대충 하면 되지. 지나가는 건데. 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그 싸우지 말라니까 보면은 싸울 일은 안 싸우고 안 싸울 일은 자꾸 싸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성령 충만받고 믿음 충만하고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고민하고 싸우고 해야죠. 우리가 이거는 이게 맞지 않니 저게 맞지 않니 그 싸워요. 근데 뭐 이게 왜 옷은 이렇게 개나야지 안 개나야 아이 안 개는 어때요? 쌓이면 한꺼번에 치우면 되지. 어? 아 그거는 이런 되고 저런 되고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뭐 생명 걸림 별로 아니라니까. 목사님 남편이요 나를 이렇게 마음을 잘 위로 안 하고 막 그래. 아 그래요. 잡아놓은 고기 원래 안 해요. 아니 미끼가 언제 필요해요? 잡을 때 필요한 거지.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안 하란 말이 아니에요. 둘이 얘기할 때 남편을 끌어올려면요. 후대 얘기를 해서 끌어와야 돼요. 왜 나를 먼저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되고. 그거 남편 아무리 끌어와도 안 해요. 남편이 언제 오냐? 애 얘기할 때. 애 좋은 일 있었던 거 얘기할 때. 그러면은 기다면 된다니까. 아이고 사모님 나한테 뭐 아이고 이거 밥 맛있어. 가장 맛있어. 그거는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애 학교 갔다 와서 뭐 어떤 일 선생님이랑 만나서 근데 그때 나도 기다만 듣지. 아니 틀린 얘기를 계속해서 기다면 관심이 없는 거지. 여러분 남편이 관심 있는 얘기하면요 귀를 쫑긋 한다니까요. 도움되는 일 하면요 쫑긋 해요. 그 사람 미래에 관계된 거 얘기하면 귀가 쫑긋 한다니까요. 어? 관심 없는 거 계속 얘기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안 해준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그냥 뭐 고들나다니고 가슴이 가까하다니까요. 가슴 치듯이. 어?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보면. 오늘 이 교회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미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엄청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기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요. 여러분 평생 울고 먹어요. 근데 사모 먹어요. 사모야, 너는 아버지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로 남아있지만, 네가 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나면 평생 간증거려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애들도 다 외웠다니까. 간증 스토리. 간증 스토리가. 그래서 뭐 하려 그러면은 엄마 막 말려. 왜냐 레파토리가 엄청 긴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린다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는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간증이고요. 믿음으로 통과 못하면 그 평생 상처예요. 상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통로 되어져. 사단의 통로. 여러분 속지 말라고.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 믿은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렇게 너희를 만나서 간증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도 통과해라. 너희도 이렇게 우리처럼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이지. 너희도 11절에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들도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하게 될 거야. 그리고는 이는 너희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말씀을 전한 거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뭐가 감사하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에이 목사님 똑같은 소리 하네.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이 진실로 구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떠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 당함을 받느니라. 그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전제되는 게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아서 끝나진 않아요. 분명히 뭐하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은혜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여호와의 기업을 주잖아요. 여호와 기업, 성경에 두 개로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은요, 산업의 기업,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뭐냐면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은, 또 14절에 보니까 또 뭐냐,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선지자들도 죽였다, 예수도 죽였다, 우리를 쫓아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했다.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 빠지게 해요. 힘 빠지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너 그거밖에 안 되냐?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상처에서 말. 아니야. 난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주실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으면은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내가 믿음의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은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꿈을 가져서 꿈을 이루면요. 다른 사람의 꿈이 된다니까요. 어?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도 뭐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개척하는 친구들한테는 힘이 된다니까. 힘이 돼. 친구가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집을 팔고 땅 빠두고 내한지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왜 그거 네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하면 뭐 되겠냐? 되겠냐? 그렇잖아요. 뭐 네가 희생 안 하고 누가 희생하냐? 네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사람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 따라오지. 너처럼 뺀질하면 뺀질한 사람만 따라오지. 그 뺀질한 제자들 100명, 수백 명 해봐다 무서웠어요. 나중에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가주셔요. 이렇게 얘기하지. 도움 안 되면. 조금만 손에 끼친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희생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 인류를 살리는 헌신해야 하니까. 이 바울을 사실은 이 성경책 남길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걸 지금도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아니 우리 초장교회를 놓고 이 말씀 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연결시켜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 소리가 나도 한번 깜짝 놀랐어요. 여기 믿음의 교회에 그 예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정강 왜요? 야 너 때문에 부교육자를 뽑았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 뭐냐면은 네가 목사 아들인데 후임으로 가서 잘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래. 그래서 그게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그 교회에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뽑았다. 그 목사님 맨날 그랬거든 나보고. 이 경상도는 내려오는 인간이 없다. 부교육자 뽑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네요. 근데 그분 목사님 누구세요? 뭐 얘기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몰라, 몰라. 어디서 만난지도 모르고, 내가 만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 걸리는 거는 저희 간 적이, 중국 간 적이 있는데, 중국 신학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중국 간 신학교 그 목사님이 거기 인천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분이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거 뭐냐면은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버텼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소문이 좋게 났나 봐요, 보니까. 그전에는 인천에 소문났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 된다. 권사님, 집사님 하나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우리 교회를 다 키우고 이 최 목사를 자기가 훈련시키고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올촉이 없네. 올촉이 없어. 막 도망 다녔는데. 근데 안 좋은 소문 퍼졌는데 이거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다니까요.
나중에 두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사람으로 모델이 되어져가지고 믿음의 본이 돼. 주를 닮고 주의 본이 된 저번 주 말씀같이 여러분 그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게 된다니까요. 얘는 어떻게 키웠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키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사역이 뚝 끝나.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확신 주셨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나는 한 건 별거 없어요. 이런 거 좀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계속 역사 일어나요. 오늘 이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제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니라.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까봐, 여러분 가정들이 후대들이 제대로 쓸까봐, 여러분들은 계속 신경질 나게 하고 싸움하게 만들어요.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춤추지 말라. 세상에 뭐 이자 많이 올랐다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좀 두려운 마음 툭 들잖아요. 이자 아무리 올라도 하나님이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아유 이 교회가 30년 넘었는데 몇 번 문 닫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온놈이 사기쳐가지고 교회 저거 뭐 가져가고 교회 바깥치기 하자고 별거 많았다니까요. 어,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 들으면 별소리 나게 하도 말 못하게 해가지고 말하는 거 되게 많아. 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아유, 교인이 다 나가면 내가 교회를 접을 텐데.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는. 근데 안 나가는 몇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끌어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안 흔들리면 간질거리가 되고, 흔들리면 여러분은 사단의 통로 되어가지고 상처받고 무너져요. 속지 마시라고. 마지막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지금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터지면서 복음이 확산되었잖아요. 만약에 핍박이 안 일어났으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거예요. 그 핍박 때문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초장교회 왜 왔어요? 서울에 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게 됐어요. 어려움 때문에 왔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 나와 같이 상처있던 사람들, 나와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간증하라고, 그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품으라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생활의 틀을 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개척하고 또 새롭게 인도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다윗 이 바울 팀이 한 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만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핍박이 일어난 것 때문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교회에게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장교회 성도들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부분에 간증하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할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준비하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